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사온데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은혜의 아름다운 소용이 되는 유익한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의 심령의 생각은 성령의 근심을 끼치지 않고 기쁨이 되는 순종이 되기를 원하며, 분을 내어도 죄가 틈타지 않도록 사탄을 이기는 하나님의 기쁨과 자족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우리의 직장이 신성한 노동의 장소임을 깨닫고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의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믿음, 소망, 사랑의 경건의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간입니다. 한국의 방종환 선생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국경일이 되게 되고, 5월의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어서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도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어린이에 대한 그 생각이 성경과는 완전히 판이한 우상을 섬기는 왜곡된 시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을 그냥 강에 던져버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이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지금도 문화의 흔적 가운데, 바로가 아이들의 생명을 중요시하지 않는, 국가의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 인종적으로 또 어떠한 민족적으로 말살을 하게 되는, 어린이까지도 죽이는 그러한 문화들이 팽배했습니다. 여러분, 한때 뛰어난 용사들로 말미암아 페르시아의 전쟁에 승리를 했던 스파르타 같은 그러한 그리스의 나라들도 아이들을 강하게 키운다는 이유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여자아이는 밥만 살려두고요,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20피트를 혼자 기어가게 되면 그 아이는 온전하게 나라에서 책임을 지고 키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20피트를 기어가지 못하게 되면요, 이 아이를 구덩이에 갖다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어린아이들에 대한 잘못된 왜곡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 페르시아의 전쟁을 했던 스파르타의 문화에 암울했던 아이들이 희생을 되었고, 이러한 나라는 역시 그 다음 세대가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몇천 년 전이면 인간이 우매하고 또 우상의 샤머니즘 가운데 이러한 잘못들이 많이 있는 것이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 페루의 지역에 바로 지지난주에 어린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아즈텍 템플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에 5살부터 14살까지 있는 아이들의 유골이, 140명의 유골이 발견되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왜 죽었을까요? 우상의 진노를 유화시키기 위해서, 이 신의 그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을 갖다가 바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아이들을 그냥 희생물로 삼는 인간의 우매한,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문화가 팽배한 것입니다. 또 헬라의 신화에 보게 되면 세턴, 이제 이 단어에서 토성이라는 그것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의 당시에 있어서 어린아이에 대한 성적 희롱,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젊음을 준다는 잘못된 착각이 이 우상을 만들게 되었는데, 루벤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턴이라는 우상은요, 나이가 늙게 돼서 죽게 되면 아이들의 내장을 산채로 먹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곡된 인간의 생각, 내가 젊어지고 싶고 내가 강하게 싶을 때 아이들을 내가 희생물로 삼게 되는, 아이들을 안고 잔다던가, 또 아이들과 나중에 부자들은, 귀족들은 젊은 여자와 같이 재가를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이러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상의 시대를 말을 하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시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성경의 역사 중에 최악의 기간이 이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아합 왕 때 여러 나라의 포위를 당하고 아수르와 바빌론의 압박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많은 그러한 전쟁 가운데요, 폐허가 되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면 나라가 부강할 것 같지만 나의 정욕의 산물인 우상이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29절에 보면 나라가 망하는 최악의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마다 아이들을 돌아가면서 삶아 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나라의 소송과 나라에 있어서 싸움이 있는데 내 아이 같이 삶아 먹었는데 이제 네 아이 내달라니까 네 아이를 내어주지 않게 되면서 이것을 따지게 되는 사회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폐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나게 되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실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의 아이들을 향한 세계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와 같은 우리 목사님들은 오늘날에 있어서 반대 현상, 나의 정욕을 위해 아이를 내가 원하는 우상에게 바치는 것과는 반대로 이제는 하나님 대신에 아이를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우상의 위치에 놓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신앙까지도 포기하는 아이들의 우상화가 오늘날에 또한 문제가 됩니다. 미국의 USDA 그 농업국인가요? 그 모든 그 축산물이나 농산물에 등급을 매기는 USDA는 아이들이 자라나게 되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가장 최근의 통계는 2016년에 나온 통계입니다. 18세까지요. 미국에서 아이를 자라나게 하는 비용, 그러니까 2018년이니까 만약에 2000년생이 지금까지 키우는데 부모님이 쓰는 비용이요 24만 5,340불,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한 자녀, 그러면 두 자녀는 곱하기 2, 만약에 네 자녀 계신 분들은 곱하기 4, 100만 불, 100만 불입니다. 다음 주 어머니 날인데 어머니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 키우는 데 얼마 든 줄 알아? 여기. 그러다 보니까요, 미국에서는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아빠가 부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이러한 기류 가운데 로버트 키오사키라는 유명한 그 비즈니스맨이 그 유명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20년 전에 이 책을 쓰게 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아이들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요, 아빠가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최고의 것, 최고의 그 환경, 최고의 교육, 그리고 아이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행복, 뭐든지 사줄 수 있는 구매력을 가진 아빠가 최고의 아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하와이에서 교육감을 할 정도로 매우 뛰어난 교육가였습니다. 청렴하고 교육에 목숨을 걸었던 아버지, 존경은 받았지만 그러나 돈은 많이 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를 보면서 한심한 겁니다. 명예는 얻었지만 가난한,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 다른 친구의 집에 가게 되면 집이 엄청나게 좋고 아이들은 나보다 더 행복한 것 같은 장난감, 또 많은 그 물건들, 그걸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그냥 월급으로 받는 삶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돈을 벌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이 그냥 베스트셀러, 지금도 뭐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아빠가 밤낮으로 투잡, 쓰리잡을 뛰든지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해서 자동적으로 돈이 계속 인컴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아이에게 행복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변형이 부자 할아버지, 가난한 할아버지,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에 있어서 우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론이 성경적으로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비성경적입니다. 또 세상적으로도 이 이론이 맞느냐 안 맞느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운 회사가 뱅커럽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 회사도 책임지지 못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런 거 조언한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이분이 낭패를 당하게 되었죠.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요, 가정을 경건 가운데 신앙으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다 바람과 같고 거품과 같이 사라지는 헛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6장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에는요 우상이 있었는데 인간의 정욕의 산물인 누구나 가도 나의 정욕, 젖이 나오는 그 30개 이상의 젖을 가진 아뎀이라는 그러한 신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상은 나에게 이러라 저러라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우상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 수 있는 아이들조차도 하나의 정욕의 산물로 보게 되고 반대로 아이를 하나의 짐으로 보게 되는 그러한 우상의 문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상적으로 언뜻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주님 안에서의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화를 내어도 불을 내어도 해가 지기까지는 풀어라. 마귀가 틈타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화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는 화를 유발한다는 그 단어를 부모님에게 쓰지 않고요 자녀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특별히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화를 내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윤리의 순서를 거꾸로 뒤집는 말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노엽게 하는 것은 세상에 많습니다. 부모님 고정하세요, 화내지 마세요,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밑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에게, 이 정부의 조직이나 삶 가운데 있어서 의리 갑에게 화내지 마세요, 참으세요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아버지가 아들과 딸에게요 자녀들이 노엽게 되지 않도록 너희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분노를 자극하거나 유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왜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가 해석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가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화가 나게 되면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러한 현상들, 자녀가 화를 유발시키는 부모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특별히 아버지들과 자녀의 대화가 없고 거리가 멀리 있는 낙심이 되는 그러한 현상이 죄 가운데 나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여러분과 저는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교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되게 된 것처럼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님, 낙심하지 않는 자녀의 삶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또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언제 자녀의 입장에서 화를 내신 적이 있는지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옛날의 삶을 되돌아보며 언제 자녀로서 화가 나는지 성경의 말씀의 예를 통해 두 예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에는 다윗의 친한 친구였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요나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왜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창을 2번이나 던지고 군대를 동원하며 인생을 허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금식을 선포하고 전쟁을 하지 않았을 때 요나단이 가서요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같이 이렇게 먹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전쟁에 승리한 요나단에게요 상은 주지 못할 망정 자기가 잘못 만든 금식령 그것을 어겼다 하여 자기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여 요나단까지 죽이고자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이 도와줘서 겨우 요나단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아닌 다윗 편에서 그의 인생 가운데 도움을 주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나단은 다윗과 요나단 가장 하나님과 은혜 안에서 친한 그 동역자인 친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에게 있어 왜 아버지에게 화가 나게 되었을까요? 부모님의 옳지 않은 가르침과 경계 가운데 징계 가운데 화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의 자기의 종욕 가운데 그 시키는 대로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고 자녀에게 화를 유발을 시키는 겁니다. 부모의 일관성이 없는 성품,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 사울이 그러나 내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아말렉의 우상, 자기가 먹고자 하는 좋은 소와 이런 것들은 살려두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외식이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화가 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통계에 보게 되면 장래의 희망 쓰게 되니까 아버지라고 옛날에 썼던 것은 50%, 1970년대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50%, 아버지와 같이 되지 않길 원한다. 50%. 네. 아버지가 그냥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다스리지 못하는 분노, 그렇죠? 인생을 허비하며 분노 가운데 쓰는 그것을 보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가운데 화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언제 또한 화가 나게 될까요? 야곱은 그의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게 4명의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4명 중에 라헬을 특별히 사랑하게 됩니다. 라헬을 통해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편애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형제들한테는 무채색 옷인데 이 얘만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요셉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형제 사이에 있어서 부모님의 편향되어 있는 불의의 편애가 그 가운데 형제 간의 갈등, 노여움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에도 이러한 노여움은 언제나 유발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그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분노 가운데 투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때문에 노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의 정욕, 나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녀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 세상의 기준과 나의 잘못된 기대를 통해 왜곡된 나의 삶과 외식의 나의 신앙을 통해 우리의 자녀는 점점점 삐뚤어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훈계와 교육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부모는 감정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이 있는 말씀으로 온전히 아이들을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세에 있어 종교개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볼게이트, 라틴말로 되어 있던 당시의 성경은요, 가정에 아예 성경이 없어요. 가정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성경이 있는 분들, 이게 얼마나 큰 보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옛날에는요, 성경이 없는 이유가 있어도 읽을 줄을 모르거든요. 지금은 반대로 있어도 안 읽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불교도 읽어도 몰라요. 사제도 몰라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해 루터를 통해서 독일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뭐가 생기게 되냐면 어린이 성경이 생기게 됩니다. 어린이 성경. 스몰 캐라키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질문과 대답의 가정 예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어린이들의 사역이 매우 중요하고 청년들의 사역, 어르신의 사역 다 하나 빠짐없이 매우 중요한 말씀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피너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며 성도 안의 모든 모임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의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이기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로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바라시죠?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정 가운데 적용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교훈,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교리를 아이에게 가르쳐야만 됩니다. 책망, 잘못된 길로 갈 때 회개를 촉구하는,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망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일을 지도해 줘야만 됩니다. 온전한 그 사역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혼자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의의 교육 가운데 자라날 수 있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인이 세례식이 있죠. 당시 중세에서는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육이 아니라 그냥 세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무조건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냥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오는 그 사진을
대표적인 1442년 와게니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그 당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유럽 얼마나 춥습니까? 진짜 추운 날에도요 아이들을 그냥 물에다가 텀벙텀벙 집어넣습니다. 왜? 바로 세례를 줌으로 구원받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동상에 걸려 죽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우리 아이 세례 때문에 물에 빠져 동상에 걸려서 죽었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고. 그러나 종교개혁이 있은 후에 루터란, 왼쪽에 나오는 루터를 통해서요 세례의 양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례는 단순한 마술과 같은 의식이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례 가운데 있는 역사가 무엇인지 양육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에 아이가 나올 수 없는 건강의 형편이면 나중에 나와도 됩니다. 나중에 나와 이 아이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아이가 온전히 양육되는 교육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교회, 천주교의 아이들은 많이 죽어가요. 그러나 개신교 아이들은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개신교 아이들은 믿음 가운데 자라나게 되면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양육이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리고 직장의 일터 가운데 일어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이거 다 우리가 가르쳐야만 되죠. 66권을.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뭘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 어린 자녀들 두신 분들, 또 손주가 계신 분들, 뭘 먼저 가르쳐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신 것처럼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율법사가 나와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 주님이 가장 큰 계명, 이거 잘 들어.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여기에 강조를 하나 더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강조했는지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가장 먼저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합니까? 네 인생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은 너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너를 택하여 주신 성부 하나님, 너에게 인쳐 주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가르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부모로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이삭을 제물에 바치지 않습니까?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요, 이삭은 그때 이미 10대 후반이었어요. 자기 힘이 다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꽁꽁 묶어가지고 번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양으로 말미암아 이제 풀려나게 되죠. 이삭이 거기에서 뭘 깨달았을까요? 아브라함의 유산을 보게 되면 다른 자녀들에게는 제물을 줬어요. 근데 이삭에게는 뭐라고 써 있냐면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뭘 남겨줬을까요? 이삭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요 하나님이 최고의 우리의 사랑의 대상임을 알려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가장 먼저 가르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온전히 우리는 가르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너 이 땅에 있는 삶이 다가 아니라 죽게 되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을 알려줘야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너의 삶, 이 땅에 있는 것, 이게 끝이 아니라 반드시 죽음이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책임져야 되는 그날이 있음을 알려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목적,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살 수 있도록 구원주와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가르쳐 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해로 여기나니 가말리엘의 수하에 있었고 바리새인이었으며 사내들인 공의였으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였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최고의 것임을 자녀에게 우리는 가르쳐 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좋은 성적을 내는 것, 좋은 직장에 가는 것, 좋은 대학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자녀는 알려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 줘야만 될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본을 보이라 라고 말해요. 본을 보이라. 그래서요 신명기 6장 11장 그리고 32장에 보면 부모님이요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손에 막 다 이런 문에다가 다 글을 쓰고 자녀에게 살아있는 롤 모델이 되는 그 방법으로 자녀를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 가운데 나누어 주는 삶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본으로 나아가게 되면 자녀가 그러한 부모를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인색해요. 매일의 삶 가운데 세속적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는 부모라면 자녀에게 아예 그러한 삶을 기대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세례요한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 어떻게 충만했습니까? 엘리사벳 어머니가 충만했기 때문에 아이가 충만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15장에 보면 디모데 루스드라 지방에서 벌써 예수님의 제자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니 바울 사도가 만나기도 전에 그것도 이방인의 지역에서 어떻게 이 디모데가 제자로서 벌써 쓰임을 받게 됩니까? 또 이 나중에 에베소 지역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리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더라. 할머니들의 사역, 할아버지의 사역이 손주들에게 막대한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한마디의 그 은혜의 말씀이 아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부모님에게 가장 기쁜 일은요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온 이후 40% 보니까 자녀의 교육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국경 남부에 이 지금 그 온두라스, 과테말라 또 이 엘살바도르 그 20개월이나 버스를 타고 이리저리 피해가지고 온 그 사람들 지금 국경에서 지금 미국 정치적 망명하려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요 나는 못 들어가도 내 아이는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미국의 자유, 아이 교육 때문에 지금 진짜 가난한 나라 사람들도요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자녀가 잘 되는 게 뭐냐? 주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섬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머니 아버님들이 주님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님을 통해 자녀가 주님을 잘 섬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이 낳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키우는데 비용이 많아요. 무자식이 상팔자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산이며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산을 청지기로 여러분과 제가요, 말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18세기에 가서야 유럽에서 이 점점점 다른 지역으로 복음이 증거가 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영향을 받았던 선교의 아버지가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 윌리엄 캐리는요, 영국의 국회 연설 가운데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해야 된다. 아주 유명한 선교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뒷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 주신 선교사가 누구냐? 아버지와 어머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부모님의 믿음을 위해 주신 선물이 뭐냐?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국은 이 아이들과 같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아이들의 겸손을 배우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세상의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자 아빠가 돼야지, 이러한 삶이 아니라요, 경건의 아버지가 되고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야겠다. 한나처럼, 그렇죠? 옥합을 깼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헌신을 자녀에게 본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주님의 영광 가운데 귀히 쓰임받는 천국의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가정의 중요함, 부모님과 자녀에 있어 믿음 가운데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을 우상의 제물로 삼기도 하고 아이들이 우상이 되는 또 요즘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 태열매어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며 낙심하게 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훈계와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남이 나타나는 온전한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나의 감정으로는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영감이 있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말씀과 기도의 본을 보이며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 썩어져가는 구습이 물려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경건과 신앙이 물려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 모든 가정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세대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